자, 오늘 19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찬지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스스로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동행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모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라 하더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18장에 있었던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나서 하늘에서 어떤 큰 음성이 나왔죠. 그 음성의 주제가 뭐냐면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할렐루야가 처음 나오는 대목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단어고 이 할렐루야 단어는 사실 천상에서 나오는 단어였죠. 구약입니다요? 구약에는 많아요. 구약에는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시편하고 그다음에 계시록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천상에서 어떤 지상을 향한 어떤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그러니까 천상에서 지상을 향한 어떤 일정이 마감되었을 때 나오는 어떤 그 외침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할렐루야라고 한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사실은 이제 할렐루야를 하게 되는 큰 어떤 이유가 되는 거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것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송을 끌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참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이 인간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본인들이 받아야 하고 또 본인들이 구원을 관리해야 되고 본인들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 자체가 이것이 큰 고역이에요. 고역. 구원을 인간이 이루어야 되고 인간이 지켜야 되고 인간이 받아야 할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불안불안한 거죠. 구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지 구원이 개선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할렐루야를 끌어내는 어떤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이제 할렐루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라는 뜻인데, 할렐루 찬양하라 누구를? 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말하거든요. 여호와 야훼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왜?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만약에 인간에게 있다면 누구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사람에게 있다면 그 구원을 이룬 사람을 노려야겠지 우리가. 그 사람이 막 참고 견디고 막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의 모든 공로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 참 대단하다. 네가 참 구원을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지금 선상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 자체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구원에 대한 관념 자체가 또 깨져나가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손댈 여지가 없다고 하는 거죠. 구원은 그러니까 기획부터 그다음에 구원의 어떤 전개, 과정, 구원의 완성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획, 그 전개, 과정, 완성 전체에 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로마서 9장 10절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9장 11절, 가끔 이제 9.11 맞으면 9.11이라고 9.11 사태라고 그러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에서와 야곱이
이 땅에 나기도 전에, 그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미움을 계획하시고 한쪽은 사랑으로, 한쪽은 미움으로 그분의 긍휼을 역사 가운데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찬송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전개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인간이 어떤 능동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원론 자체를 말할 때 인간의 개입할 여지를 다 없애고 100%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이제 찬송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또? 영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 자체의 모든 계획과 전개와 완성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영광도 주께만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때?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지금 이일 후에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 제국을 심판한다고 할 때 그 심판의 주된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한다고 말할 때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주된 어떤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네, 음행에 있잖아요. 근데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1절 말씀에 비춰봤을 때 무엇이 음행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소유하고. 그렇죠. 구원을 인간이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구원을 인간이 소유하려고 하고 또 내가 소유한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런 모든 시도가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그의 심판은 참대로 이루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문제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문제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네,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왜 더러워지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결과물인데, 음료는 어때요? 음료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음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뭘 더듬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개념을 쫙 퍼뜨림으로써 이 땅에 들어오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구원은 주님의 것인데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그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 믿음을 전파하는 자체가 이게 큰 성 바벨론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구원을 이루고자 할 때 그들이 뭘 동원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생각하는 가장 큰 구원의 도구는 뭐예요? 요술? 네, 복술인데, 복술. 그 복술을 이루는 가장 큰 또 그 도구는 네, 법이죠, 법.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선악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적 가치로 단장한 자들이 음료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만의 선악 가치로 자기를 단장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깡패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기면은 조직의 쓴맛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깡패든 조그만 회사라 하더라도 다 나름대로 그 규칙이 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그 조직의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조직 내에서 이제 뭐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선과의 가치로 이루어진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인간들이 그 가치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한다? 대적한다고 하는 점에서 음료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번 잠깐 읽고 넘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막 굉장히 그 비통한 마음으로 했던 표현이 3장 자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 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자,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전개될 때는 오직 무엇으로 전개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단독 사역, 십자가에 죽는 사역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 허물을 담당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건데, 여기에서 어째서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으로만 구원이 이룰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우리 각자가 다 인간의 존엄하고 각자가 다 하나님과 관계할 우리가 분깃이 있는데 각자 모든 인간들이 각자 선악 가치를 따라서 뭔가 참고 견디고 헌신을 해야 구원이 있지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십자가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그들의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심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이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네, 우리의 심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뭘 바라냐 하면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로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자기의 영광이 있잖아요. 자기로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자기의 영광을 누리자 하는 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욕망인데 사실은 그들은 뭘 바라는 하면 지금 이거 조금 이제 붙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뭐냐면 거기 한 번 더 봤지만 한 번 더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다음 뭐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자 배.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욕망 자체는 하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뭘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욕망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때요? 쉽게 말하면 그냥 그들의 실은 배라는 말은 돈이에요, 돈. 이걸 제가 그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리새인들을 특징을 말할 때 바리새인들은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뭘 좋아하는 자예요? 돈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경건하다고 말하고 경건을 강조하는 사람들, 우리 인간이 어떤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면 사실은 뭘 좋아하냐면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가치는 사실 어디서 왔어요? 누가 먹게 한 거죠? 뱀이 먹게 한 건데 그 뱀은 목표가 어디? 목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다 끌어 모아서 이 땅에 배를 붙이고 살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선악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을 추구하고 아예 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뭘 추구한다? 다 돈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봤다시피 그 큰 성 바벨론의 가장 큰 어떤 사업 아이템은 뭐예요? 뭘 벌기 위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것인데 어떤 기업체도 요즘에 나오잖아요. 어떤 기업체도 노골적으로 돈을 추구해서는 돈을 못 벌어요. 요즘에 그 사회적 가치라고 하잖아요. 환경을 생각하고 뭐 몇 가지 있잖아요.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환경 생각하고 또 하나 뭐죠 그거? 맞아, 통치를 부정하는 걸 뭐라 하지? 아주 생각 안 나네. 리더십에 이양하는 거, 그거 세 가지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인간들은 이제 그 선악 가치를 포장해서 이면으로 돈을 벌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거기 말씀 지금 빌립보 3장 끝 펴져 있으니까 21절 말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가 변한다 그러는데 낮은 몸이라는 것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일수록 선악 가치를 따지고 왜 따지냐 하면 뭐 때문에 따지는 거냐 하면 돈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사람들이 결국 왜 따지는 건 그게 사실 돈 문제가 걸려있지 않으면 선악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래 넘어가요. 근데 돈이 걸려있으면 어때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야 돼. 이게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돈이 걸려있지 않으면 어때요? 누가 옳든 그래도 신경 안 씁니다. 그거나 말거나 넘어가지만 돈이 걸려있으면 따져요. 그 따지는 그 자체가 낮은 몸인데 그 낮은 몸을 어떻게 한다? 낮은 몸을 영광의 모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여기서 이제 뭐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까? 낮은 몸이 영광으로 바뀔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낮은 몸 자체, 항상 선악을 따지고 말씀을 따지고 뭘 따진다 하도 결국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그 탐욕과 그 돈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영광의 몸의 형체를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개입될 때만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를 처음 말하려고 있는 이 대목인데 할렐루야를 말할 때 비로소 이제 항상 우리는 낮은 몸이기 때문에 선악을 따져도 돈 때문에 따지고 욕심을 갖고 따지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절감하죠. 매일마다. 그때 비로소 어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하나님께 따른 그 사실이 찬송할 제목이 돼요. 아, 이래서 구원이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고 주께 있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때 그게 찬송을 하면서 이절 말씀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동의와 찬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찬송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 주께서 심판한다고 하실 때 나온 것처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지금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음녀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음녀가 무엇인지는 항상 여기 뭘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음녀를 말할 때 큰 성 바벨론 음녀인데 바벨론이 그 음녀라고 표현되는 큰 성 바벨론을 말할 때 거기에 누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나. 네, 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심판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시행될 때 나에 대한 심판 자체가 할렐루야가 될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이 찬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나에 대한 심판 자체가 아멘으로 다가올 때 할렐루야를 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의 어떤 실체가 그 사람 속에 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한 심판이 예를 들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다고 말할 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돈을 향한 탐심이 있다고 칠 때, 주께서 그 돈을 날려버릴 때, 그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 대한 그 돈에 대한 우리의 탐심을 주님이 깨버릴 때, 못 박아 버릴 때, 그때 거기서 우리가 이 자체가 주께서 우리를 심판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올 수 있죠. 반대로 내 돈을 없애버리시는 주님에 대한 어떤 반발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돈을 쓰게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그 반발하고 있는 그 속성은 어때요? 속성은 말한 것처럼 큰 음녀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큰 음녀의 속성을 빼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박혀있는 큰 음녀를 빼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심판을 시행하시는 과정으로 앞에 18장에 나와 있는 그 긴 바벨론의 그 패망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어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이 있는데 그 야곱 속에 들어있는 바벨론의 속성을 빼내기 위한 과정이 야곱의 인생이었잖아요. 야곱의 삶 속에 들어있는 바벨론의 속성을 빼내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야곱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살아온 인생은 야곱이 희망했던 뜻대로 되는 삶이 아니었으니까 야곱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바벨론의 속성을 빼내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의 어떤 심판하는 과정을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을 향한 그 모든 심판은 지금도 현재형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언제쯤 이런 심판이 있는가라고 어떤 그 연대기적으로 사건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한참 뒤에 이 사건을 이렇게 잠깐 치워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 속에서 음료에 대한 속성을 그 심판받게 되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나온다? 할렐루야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이 땅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이게 들춰내시고 빼내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할렐루야가 이제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또 동시에 어때요? 동시에 떠나보면 이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너무 괴로워 힘들어 졸려 지금? 갑자기 졸려 지금. 갈라디아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자, 29절 말씀. 29절.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계속.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기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자, 좁게 말하면 아브라함 집안 안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샘플이 뭐냐면
아브라함 집안 내에서 바벨론의 요소, 육체를 따르는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 버리는 그 추방하는 그 사건 자체가 그게 바벨론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어났던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도 어때요? 주님의 심판 작업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뭘 보여주냐면 그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잖아요. 그거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잠깐 보게 되면 거기 돌아와서 보면 19장 2절 말씀 보면 2절 그의 심판은 천대가 어려운지라 은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 자, 자기 종들의 피를 그 표현 나오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았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을 향한 그 모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건 속에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는 사건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원래 뿌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바벨론의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건이 그 원래 본류가 되는 사건이고 그 사건 자체가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나타났던 사건들의 예 가운데 하나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던 겁니다. 희롱했던 겁니다. 한번 잠깐 읽고 창세기 21장에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근데 21장 8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 말씀 봐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이 보면 분명히 뭐가 있냐 하면은 이삭이 아직 어리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단 말이죠. 희롱했단 말이죠. 이 사건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내려와 보라고. 그러니까 무기력한 예수를 바라보고 놀리고 희롱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근심한단 말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브라함 속에 할렐루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근심이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내 집안에 내가 키운 내 아들을 추방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 바꿔 말하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실체가 명확히 안 보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내 돈 날아간다? 내 돈 너무 귀중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돈을 날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근심이 되지 먼저 할렐루야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죠.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을 매다 주고 추방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집안에 어떤 그 바벨론의 요소가 이렇게 치워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런 사건 자체가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이게 이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건이 따라옴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거기서 뭐가 잘라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바벨론의 요소가 제거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몸속에 암이 생겼다 할 때 그 암덩어리를 제거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그 암덩어리는 우리 몸의 세포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라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 제거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지.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종의 아들은 이삭과 더불어서 이업을 얻지 못하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못 얻는다. 다른 종자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바벨론의 요소 자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바벨론의 요소를 제거하고 절제해내고 잘라버리는 작업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모든 성도는 매일매일
바벨론을 향한 심판 자체를 겪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바벨론의 요소를 제거당하고 절제당하고 수술하는 그 어떤 그 심판의 모든 일 자체가 우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거죠. 할렐루야가. 그걸 알았을 때. 그걸 모를 때는 이제 울고 불고 괴로워하는 거다. 근데 나중에 이걸 알게 되었을 때는 어때요? 아직 우리는 울어도 천사들은 계속해서 할렐루야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상의 세계 할렐루야를 볼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비로소 어떤 그 찬송이 함께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을 말씀을 보면은 거기 9절 말씀 봐요. 한 9절 말씀.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활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공들도 이어같이 자, 이건 완벽한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육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모든 구원 자체를 주님이 홀로 이루신다고? 그 말도 안 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라고 하는 이 못 박혀서 무력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무력하게 보이는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어떤 그 요인처럼 자기의 선악가치,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지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은 믿죠. 신뢰하죠. 반대로 무력한 예수 그리스도는 네가 뭘 구원할 수 없는데 내려와봐 하고 희롱한단 말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 자체를 주님이 펼쳐놓고 인간의 모든 믿음을 주님이 떨어뜨리는 버리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어때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일단 만들어 버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바로 예수를 신호 오빠가 죽이는 바벨론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보는 사람만이 비로소 어때요? 구원 자체라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나 감각을 떠난 문제가 맞구나. 왜 우리는 못 박혀 헐떡거리는 저 사람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가 도저히 없어, 우리의 감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예수를 봤다, 아까 첩자에 올린 것처럼 예수를 봤다 하는 그 모든 말은 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 마귀의 어떤 속임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의 이성으로 감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걸 딱 제시해 놓고 그걸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 자체가 바벨론의 일부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일부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구원을 탈탈탈 털어버리고 떨어뜨리는 과정을 동반하고 이루어진단 말이죠. 심지어 거기서 어때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현장까지 주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되면 한 번 더 보면 그 2절 말씀에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들은 누구냐 하면 이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피의 가치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들이 누구예요? 자기 종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앞에 우리가 봤던 거 뭐고요? 요한계시록 12장인가 13장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11절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 붉은 용의 세력이 지상으로 이제 추방되는데 지상에 내려온 붉은 용을 누가 이기냐 하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용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피를 증거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가치로도 구원을 수 없다는 그 사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가난하다는 그 사실. 근데 그 피를 누가 냈어요? 그 피를 누가 흘리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받은 자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붉은 용을 이기는 말씀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붉은 용은 뭘 항상 우리한테 강조해요? 너희들이 선한 가치로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낸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의 가치를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교회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제 밤새 작업했다더니 진짜 밤새서 다 끝냈대요. 하는 일. 밤새 왔으니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추방된 붉은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용과 싸워 누가 이기냐면 이게 참 놀라운 게 신기한 어떤 역설적인 말이에요. 용과 싸우는 자들은 나 말씀 지켰어, 기도했어, 이거 다 패배하는 거예요. 마귀는 더 지켜, 더 많이 기도해, 이렇게 우리를 또 이제 속이고 있는 거고, 누구냐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 내가 지키는 모든 말씀 아무 가치 없어. 심지어 나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야. 내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용서함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피를 증거하는 말씀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붉은 용은 그 마귀는 항상 우리의 그 행함의 가능성을 붙잡고 파고들거든요. 삿발을 내주면 삿바 싸움 할 때 잡히면 쓰러지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마귀의 그 선악기에 잡히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야.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이거거든요. 우리는 죄인이 맞아. 우리는 죽어마땅한 자가 맞아. 라고 하는, 내가 바로 예수를 죽였어라고 하는 거.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말씀으로만 붉은 용을 이긴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 가치를 증거하는, 그 피해 가치를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동일하게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인간의 행함의 가능성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할 바를 해야지. 너는 지금 너 양심이 없어. 너는 할 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이 홀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이 싸움은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도 크리스찬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 세상은 전부 다 선한 가치의 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 잠깐 누가복음 16장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일 것 같긴 한데 그런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그 편에 나와요. 한번 1절을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 16장 1절. 자, 먼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네가 거둔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저 사업가가 회계 경리 맡겨, 경리가 다 빼먹고 돈을 횡령한 거예요. 횡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갖고 너 이제 다 정리해, 너 이제 해고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돌이키지 않고 또 어떻게 나면 또 3절 말씀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용접하리라 하고. 또 한 번 사기를 치는 거죠. 이제 주인이 빚진 자를 불러갖고 이제 얼마 빚졌냐 물어보고 나서 그 빚을 또 다 가라로 이제 영수증 써주면서 이제 한 절반 깎아주고 나서 100마리라 그러면은 50이라 쓰고 50불 깎아주면서 50% 깎아준 거 나 기억에 나중에 내가 너 가면 나도 도와줘 하는 식으로 이제 또 한 번 사기를 친 거예요. 주인 거를 횡령하고 나중에 또 그걸 전산할 때 또 한 번 사기치고 이중으로 사기친 이 불의한 청지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니다. 이 말이 엄청나게 헷갈리고 어려운 말이에요. 분명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 거 횡령했다, 해고했다는 통보를 받고 이제는 또 사기쳐갖고 또 다 사문서 공문서 이수해갖고 또 다 사람들한테 그걸 뿌리고 이제 자기 나중 나중 사후를 다 지금 몰래 챙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라고 해서 오히려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이 사람을 평가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그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한 말이 뭐냐. 그 14절 말씀에 1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비웃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돈 문제라면 너무나 철저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이 자기 종들의 고백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행함은 뭘 하든 하지 않든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쭉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선악가치에 물든 바벨론의 논리로서는 이 말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선악가치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들 향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 봐라. 근데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어때? 그들이 나중에 그 본색을 드러내죠. 그들은 돈을 사랑하니라. 바꿔 말하면 인간의 모든 선악가치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배우에 속으면 안 돼요. 저 인간이 저렇게 말을 멋들어지게 한다? 사실은 저 인간이 저렇게 멋들어지게 말하는 그 배우의 속인 동기는 돈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현지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어떤 금식을 하고 어떻게 계명을 시킨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움직이는 그 삶의 어떤 원동력은 돈 맞잖아 이놈들아 하면서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예로 드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어서 오히려 이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한 거죠. 그럼 뭐 그 사람처럼 우리가 횡령에 뭐란 말입니까? 횡령하면 지금 바로 감옥 가겠지 또 그 인간도 돈 돈을 손해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심 움직임이 바벨론을 올리는데 이렇게 돈에 대한 탐심 돌아가는 바벨론을 올리지만 거기서 자기 종들은 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니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만 그것도 우리에 의해서 찔려 죽임 당하는 예수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할 때 그때 이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주장하는 자들 사실은 배후에 돈 욕심 꽉 차 있는 그 인간들이 어때요? 그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하고 이제 죽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죽었어요? 한번 사도행전 7장 말씀 잠깐 보고 사도행전 7장을 잠깐 보면 거기 최초로 누가 죽죠? 스데반 집사가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스데반이 했던 그 모든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스데반이 엄청 긴 설교하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창세기부터 쭉 설교를 해나가요. 뭐 엄청나게 장황서를 펼치는데 이 7장 1절부터 사도행 7장 1절부터 해서 쭉 스데반 혼자 그냥 막 설교를 한단 말이죠. 마지막에 51절부터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한다. 자, 그 마지막에 너희가 바로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니들이 바로 예수님 죽였잖아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도 미사가 마지막 그 설교의 결론을 확 지어버려요. 니들은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야. 그렇게 니들이 말씀을 지키네 율법을 지키네 금식하네 떠들었는데 니들은 결국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경건의 그 실체를 확 까발리니까 예수를 죽인 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어때요? 이 말을 듣고 예컨대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맞다 우리가 예수 죽인 자가 맞지. 그래서 우리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4절 말씀에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고서 이제 그 뒷부분 나오지만 57절 말씀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제 그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그때 누가 증인이었어요? 사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소년 앞에 두니라. 그때 사울이 옆에서 그걸 다 보고 나서 다 이게 참관하고 보고 이게 다 말하자면 이제 증인이에요. 이 사도 바로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회심하지만 그 뒤에 대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 있냐 말이죠. 그 예수는 분명히 나쁜 놈이 아니다냐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할례루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모든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로뿐 아니라 구원자를 잡아 죽이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구원은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오직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으로 하늘의 모든 찬송이 지금 꽝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주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에는 그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 그러니까 땅을 더럽게 하는 그 음녀, 그는 바벨론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가 있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종교예요, 종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지만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그 큰 성,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인간을 다 말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마지막에 이 땅에 잘 살다가 내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들은 큰 성 바벨론의 하나의 요인, 큰 바벨론의 유전자, 바벨론의 하나의 DNA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모든 인간들이 큰 성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의 피, 그 오직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을 증거하는 그 자기 종들의 흘린 그 피를 이 땅에 감다고 하는 거죠. 자, 그것으로서 이제 주께서 뭘 비교하냐면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모든 그 죄악의 어떤 그 죄라고 하는 것의 그 실체는 뭐예요? 이 땅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말하는 그 모든 죄 자체를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은 지금 아까 큰 음녀라고 압축했잖아요. 그죠? 왜 모든 그 죄, 큰 바벨론의 그 모든 죄가 한두 가지 아닌데 그걸 왜 큰 음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켰어요? 왜 음녀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합니까? 사람도 죽이고 돈도 삥땅 치고 뭐 누굴 때릴 수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 자체를 음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응축을 시키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 한 남자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 앞에 간 거에 음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어때요? 본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원래 정체성인데 인간이 뭘 따라갔어요? 인간은 뱀이 먹게 만들었던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뱀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시점부터 그게 죄인 거예요. 나머지 죄는 사람을 죽였다, 뭐 간음했다, 훔쳤다는 그 모든 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뿌리가 어디에 뿌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독립적인 주체로 본 다음부터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은 내일 일을 걱정합니까? 아이들이 뭐 돈벌이 걱정하고 뭐 환율 걱정하고 미국의 뭐 관세 걱정 그건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독립적인 주체가 생김부터 염려한다는 말이죠. 그처럼 원래 인간은 아무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어때요? 독립적인 주체의식을 갖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자기로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음료라고 하는 거죠. 자기로서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서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사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뭐가 있는 겁니까? 대신 가짜 신랑 되는 그 뱀의 세력이 거기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사실은 뱀과 붙어 있는 모든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왜냐하면 주체가 네가 아니고 너의 머리와 너의 남편은 너를 위해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대신 내 목숨 바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목숨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주체이고 우리의 머리인데 인간들은 어때요? 이미 선과 악을 먹게 만들었던 마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켜야 돼. 그 불안감 속에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그게 음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료라고 하는 그들은 뭘 항상 추구해요? 늘 돈을 추구하는 거죠.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켜야 되는 거에서 돈만한 게 없으니까. 돈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현시키기 위해서 늘 돈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음료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목숨을 버려서 너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니까. 그럼 나 필요 없어. 내가 돈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어떤 가장 큰 하나의 테마가 돼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대화하면서 박사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요즘 딸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제 딸이 이제 제일 어리고 그다음에 박사님, 그 문사님 한 달씩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33, 2, 하나 이렇게 되는데 결혼을 왜 이게 이제 통계학적 나와 있지만 여자들이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 결혼 안 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삶을 꾸려갈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왜 남자한테 머리 숙이고 돈 달라 할 거 뭐 있어. 내가 돈 잘 버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교육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훨씬 결혼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이 낳는 것도 떨어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굳이 예수가 필요 없어.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도 살아갈 수 있는데 돈이고 하나님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 그성 바빌론이라는 가치는 하나님 모시 큰 음료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어때요? 자기 종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러하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미 자기 신부를 위해서 피리까지 희생을 치렀어. 그 예수가 능히 우리를 살게 하고 능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때 이제 종들의 피를 흘린 이들은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갈면서 덜 던지는 거죠. 우리 힘으로 뭔가 이루어야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적인 신랑 예수의 도움이 필요 없고 우리도 뭔가를 이루어서 자기만의 영광, 자기만의 능력 자체를 나타내고 싶은 거죠.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렐루야가 처음 나온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그 모든 대항하는 세력들을 주님이 싹 심판했을 때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료를 싹 쓸어버리시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 할렐루야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오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희생 가치를 멸시하는 음란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의 할렐루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